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 뭐 어디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좋은가?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과 명예도 버릴 만큼 좋은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 제목과 함께 나에게도 물어보고,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좋으십니까? 아멘. 네. 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쭉 요즘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는 이래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모습,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바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킵니까? 보통 우리가 또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때문에 괜히 나도 덩달아 좀 춤을 추게 되고, 괜히 내가 한 것 같고, 봤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요한과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벌써 성령 충만함이 어떤가, 어떤 기적을 막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쇼맨십이 아닌 겁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밤, 바로 그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정도로 살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잡혀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죽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나중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거의 죽음을 불사한 모습으로 막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야,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얘네들이 거의 죽으려고 이게 달려드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떤 혐의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매질을 해서 내보내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 나왔어요. 한 대 얻어 터졌다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그들이 다 놀라고,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나온 게 아니라 심하게 맞고 나왔습니다. 멍이 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누가 더 권력이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막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고 나와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뒷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이런 관심사가 있다면, 어느 순간 이제 세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에 그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지, 이러면서 마치 이야기를 하나 듣는 것처럼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나도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그냥 무관심하고 별로 반응 없이 지내는 모습, 이게 어느 순간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고,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이게 감동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제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인데
너의 모습은 어떠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설교의 자리까지 있음에도 믿음이 지금 잘못됐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진짜 예수를 믿는 모습인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를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또 말씀을 이번 주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곧 또 솔로몬의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중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새벽 시간 목사님과 함께 나눴거든요. 바로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돌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싸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천사같이 그냥 해맑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야, 이런 놀라운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교회를 이렇게 이루실 거야. 갑자기 그런 확신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 말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시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전혀 성경이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매번 안 된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세상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더 좋게 따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 좋으냐라고 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흥분됐던 게 뭐였냐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32절, 4장 32절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믿는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지금 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에요. 서로 그냥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뭐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 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공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내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서로가 그렇게 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마음. 아, 이것이 정말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저한테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초대교회가 이랬어. 이렇게 내가 말아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공동으로 그 재물을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큼 나눠주고. 뒤에 우리 34절에 3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였는데요. 많은 이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 다 교회들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대부분 모든 나라가 꿈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제도화했던 곳이 있어요. 옛날 우리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이걸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을 가지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좋잖아요. 야,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내놓고,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 공산주의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이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루려고 뭘 했냐?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가지고 있는 부자의 것을 그냥 법을 만들고 뺏어왔습니다. 결국 이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서로 뭔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의 근거에서 이거를 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바로 이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런 어떤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달라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에는 강제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뺏어왔다면 초대교회는 어떠냐?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냥 재산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자발적인 마음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막 더 그렇게 믿어지고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어떤 재물에 대한 이런 욕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놀라운 게 뭐냐면 부자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서 팔아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또 놀라운 게 가난한 자도 이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제 재산을 팔아서 두니까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그것을 가져갔어요. 나누어 줬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자기 땅이나 뭐 어떤 재물을 내놓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가난한 자도요,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돈이 여기다가 한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할 때 얼마를 가져갔겠습니까? 저는 오늘 뭐 요즘 그 마을버스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저는 내가 띡띡 하니까 제가 얼마를 찍는지 모르겠어요. 1,300원. 1,300원이 지금 내가 어디 집에 갈 때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몇 천만 원 가운데 돈다발 속에서 뭐 1,000원짜리 뭐 이게 아니라 10,000원짜리가 있어도 저는 지금 1,300원만 필요한데 거실러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돈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도 가난하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4장 33절 없나요? 오늘 본문 33절?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그전에는 사도들이 엄청난 그 앞에 뭐 3장에서 나왔던 막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저는 큰 권능이 그런 권능인 줄 알았어요. 그런 권능이 막 일어나서 그런 권능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부활을 증언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사를 보여주고 막 능력을 보여주니까 막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해 보는 가운데 이 권능이 무엇일까?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봤을 때 저 무리들, 교회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지금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내놓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물론 기사 표적도 있었겠지만 진짜 놀라운 권능이 무엇일까?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저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구나. 저 교회의 무리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도대체 저기에 갔는데 왜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고 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곳이 있어?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웠고 그게 큰 은혜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되나요? 오늘 또 괜히 말씀 잘못 들었다가 돈 다 내놓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요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가기 전에 모든 지갑에 있는 돈이고 뭐고 다 집에다 놓고 간다고. 왜냐, 혹시 은혜 받아서 돈 다 내놓을까 봐.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혹시나 정신 못 차리고 다 내다가 그냥 거지 될까 봐.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딱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통용했대. 막 은혜가 되지만
많이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이거 잘못 들었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오늘 좀 다시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들어도 좀 필요한 것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서로 가난한 자도 없고 서로가 다 사는 거, 이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많은 나라도 우리가 앞에 그 공산주의도 잘 돼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시작이 그거였어요. 서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서로가 필요한 만큼 나눠 쓰는 거, 이게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권능이 무엇일까? 바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저는 권능하면 막 표적이 나타나고 막 병이 막 치료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은 여전히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때리고 있고 스테반처럼 막 돌을 막 날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런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권능. 물질에 대해서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들여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권능,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사도행전 말씀의 권능에 대한 표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전의 권능과 다른, 야, 이런 욕심이 사라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죽음의 두려움,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봤던 것과 다른.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이상적인 어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력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다고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돈 내놔라. 어떻게 내요? 우리가 서로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강제화했을 공산주의도 안 된 일은 본성을 거스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악인, 의인, 우리가 봤을 때 악인은 막 진짜 무슨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나쁜,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눌 때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이 뭐 어떤 흉악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인이지만 그 시작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는 기준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 왜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왜 우리가 왜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일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이라는 책 아십니까? 타임머신을 쓴 그 웰즈라는 분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개하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뭐 남의 거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남의 것을 그냥 싸워서 가져오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서, 야, 이 사람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싸움이 없어질 거다. 전쟁이 없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졌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평화주의자. 이 평화주의는 평화를 계속 호소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서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렇게 호소한다고 했을 때 그 피켓을 들고 막 서로 해놓는데 과연 그런 평화가 오는가? 안 오죠. 또 어떤 분은 무기를 없애버리면, 뭐 핵무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제 온 나라가 평화로울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기를 없애자는 의견도 냅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 거다. 그런데 무기가 없는 가정, 무기가 없는 직장, 무기가 없는 학교 어떤가요? 오히려 거기서도 엄청난 전쟁과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만 없어지면, 이렇게 피켓을 들면 배우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안 되어져요. 세상을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진짜 원하는가? 그렇지 않죠. 내가 어찌됐든 배부르게 먹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싸우려고 하느냐? 무기가 없어지면 안 싸울 것 같고 배우면 안 싸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왜 우리가 평화를 못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평화를 내가 생각은 해도 이룰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공동 분배,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눌 수 있었는가? 그들이 야, 이제 우리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됐으니까, 초대교회도 자, 이제 우리 한번 멋지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주자. 그러면서 노력해서 그들이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는지 아세요?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어떤 얻고 싶은 이런 정욕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거에만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조금도 어떻게 보면 내 것이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가난한 자도 그 많은 돈다발 속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되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 그들에게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번 살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런 위협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에 그들은 너무나 힘을 얻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탐욕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주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탐욕의 유혹, 이 어떻게 보면 물질의 탐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이 욕심이 해결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무소유로 지내면 그러면 이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줄 수 있다. 속세를 떠나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내가 더 갖지 않고 그냥 무소유로 지내면 더 가지려고, 그리고 환경이 또 그냥 다 분위기가 다 무소유로 지내니까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뭔가 탐심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탐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수도원에 가면 내가 무소유이기 때문에 돈이 주고 살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남에게 베풀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의 반대말은 나눠준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자가 자기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발 앞에 놓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렸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 정도로 이 요셉에 대해서 별명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사람이 오면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의 별명을 위로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느냐, 31절에 자기 밭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재물을 팔아서 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부자이고 청년이면, 젊으면 어찌 보면은 더 많이 부를 누리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뭐 그렇게 살아갈 것이야, 이런 어떤 더 돈을 많이 어떤 뭐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또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는 것이, 이런 것에 관심이 둘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영생,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너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하죠? 부자이면서 젊은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율법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지켰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옹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 부자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부자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재물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예요. 못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부자가 그거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부자는 무조건 천국 1순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자녀도 낳지만 거부가 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의 상징이 뭐냐면 부였습니다. 부. 욥도 2배로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증거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부자는 무조건 그들 사고 개념 속에서는 천국 가는 1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깜짝 놀랄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성령이 오늘 오고 나니까 이 바나바가 부자인데 재물에 대해서 팔아서 발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 없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뭘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바라고 있습니까? 자, 내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나요? 아마 저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도 내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다 내놓을 수 있는가? 그만큼 저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청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먹고 그냥 쓰고 끝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나는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걸 정말 원하나? 세상에 어떤 즐거움, 나는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나는 그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가? 저는 이런 물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어떤 대리만족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스포츠의 그 운동선수가 잘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면서 와, 갑자기 막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안 좋고 뭐 이런 것으로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가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어떤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내가 포기할 만큼,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저는 제가 요즘 우리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 저한테 양육할 때마다 양육하는 대상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폐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폐 아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자폐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늘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날 새벽에 그 아이 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놓고, 그 아이가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키는 것도 잘하고,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는 좀 약간 어리숙한 거예요.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냐? 너가 꼭 자폐 아이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이 아이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너가 자폐 아이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내가 왜요? 그래서 저는 자폐가 어떤 증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영화에 이 자폐 아이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는 이제 한 아이가 얼룩말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그 얼룩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는 얼룩말만 보면 그냥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 그래서 매일 동물에 안고 그 말만 그냥 영화만 계속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이려고 착한 일하면 말 보여주고 뭐 어떤 걸, 그래서 뭔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동물을 보여줬다 뺏었다 이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폐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관심사를 갖고 있구나, 그걸 생각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꼭 자폐 아이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너가 관심 갖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것을 줬다 뺏었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줬다가 뺏었다가 좀 천천히 줬다가 좀 또 뺏었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나는 너한테 얘기하기를 이거 가지고 너 이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너가 매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너를 데리고 더 많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는 여전히 관심이 거기에만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그거에만 있으니 내가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모두가 다 눈이 가려져 있구나. 여러분들의 탐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도 요것들 줬다 뺏었다밖에 못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섰잖아요. 기도에서 요 기도의 응답 요 하나, 문제 하나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무궁무진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탐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도 내가 미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면을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자녀 주겠다는 그 마음 말 때문에 25년이나 걸려서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 100세 얻은 자녀를 나에게 바쳐.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냐? 각을 떠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줬다가 뺏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녀 때문에, 자녀 하나에 목숨 걸고 그가 이사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해요. 왜 그랬죠?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졌어요. 처음엔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 소원 성취를 얻기 위해서 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줬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내가 왜 부자가 되겠는가?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은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나한테 부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게 있는 것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기쁨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려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팔아서 가난한 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배고파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문제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 늘 내 문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내 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남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내 피로를 내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의 더 과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오늘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